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한 상태예요. 자, 함께 살펴볼게요. 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지금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걸 듣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보세요. 지금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서 뭐라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뭐 그런 신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준 모세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도 빨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려고 받아 적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모세의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상을 빨리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이집트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말들을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피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부인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를 전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금 귀걸이를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줬겠죠. 그러자 아론은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하나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안에 나무 같은 모양으로 손으로 직접 깎아서 아마 이 위에 도금으로 씌워 입혔겠죠. 그래놓고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뒤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대놓고 선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할 제단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나름 좀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었는지 바로 다음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날과 금송아지를 서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 이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마치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뛰놀면서 막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금송아지는 그냥 아론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예배하고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이다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인이 있죠. 그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면서 나를 이끌어줄 그런 우상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기뻐하며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 욕심을 채워줘야 되는 뭐 그런 신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론이 한 대화를 보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바로 이게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에요. 이 우리와 너희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이스라엘,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론에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론은 이들의 욕심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사님이 앞에서 이 매국노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철저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어떤 최고의 선물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저 만들어진 어떤 조형물일 뿐인데 여러분, 어림도 없죠.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안하지만 쓰레기일 뿐이에요. 앞서 잠깐 지나치듯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이냐면 피로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가 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온몸이 찢겨져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피에 맹세를 한 사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좀 더 와닿게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같이 살 신혼집을 정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부는 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부인이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지를 않으니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로 여러 번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나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나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금송아지처럼 헛된 것을 부여잡는 것일 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놓고 모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살펴본 애국지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나보다는 더 크고 숭고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기꺼이 자기를 넘어서 숭고하고 헌신적인 일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마음속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굳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 나로 가득 찬 마음이나 내가 만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모든 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부추기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해야 되고 얻어내야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처럼 되어버린 게 바로 이 시대의 법이고 분위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고 문화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저 내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채 그걸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 무조건 돈이야. 이렇게 돈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내서 여러분 자기 욕심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겠다. 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채우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 보세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과 결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삶을 사는 방법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나를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사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테니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하고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매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좀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분위기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얻어내라. 네 마음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놓고 모독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헛된 우상을 부여잡고 헛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여러분
중고등부 메시지는 마치겠고요. 간단히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릴 게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본래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이 지금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다시 우리가 이 온라인 상에서 모이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한데 제가 강도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칭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호칭이 목사님으로 바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정현호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강사님 목사님이라고 하지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고요.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가득 좀 이렇게 충만한 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